사무엘상 2장 18절로 26절의 내용을 가지고 은총과 사망은 나 하기 나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불능 또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요, 그렇게 천재였지만 학창시절에 수학 성적이 를 맞았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농구의 황제라고 유명했었던 마이클 조던, 그분은 고등학교 시절에는 후보 선수로 이것저것을 전전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무려 5번이나 파산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썼었던 알렉스 헤일리는 4년 동안이나 뿌리를 출판해줄 출판사를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해주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그분의 삶을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이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성공하기까지는 좌절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실패와 낙담, 넘어짐이 참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이분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실패와 좌절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현실이고 또 장난이 아니고 너무너무 치열해서 매일의 삶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도 매일의 삶이 정말 매일같이 심판받고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일만 있는 그런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어떤 인생은 또한 매일같이 은총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있는 인생도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보면은요, 사실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와 사랑이 모두에게 있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바쁘고 분주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꼭 물어야 될 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을 나도 모르게 지금 걸어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선택과 결정을 하면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사망에서 은총으로 될 수도 있고 은총에서 사망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그리고 한나의 삶을 참으로 대조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한쪽은 그렇게 막아도 사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한쪽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달려가는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대조적인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은총과 사망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사망이 아니라 정말 죽음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영혼에게는 은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혼에게는 사망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장만 하더라도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분인나에게 굉장히 많은 격동과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려 사무엘을 포함하여서 4남 2녀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오늘 본문과 성경
성경이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매번 아이를 낳고 다산의 은혜를 누릴 때 보면은 엘리의 말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를 은혜로 얻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25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는 한나와 또 그 엘가나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두 명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도 사람들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른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엘리의 말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였지만은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이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의 말을 들었던 영혼은 은총을 받았고 또 엘리의 말을 무시했던 영혼들은 결국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가 전했던 말은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대언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던 영혼 한나와 사무엘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비록 아들이었지만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직분자였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홈니와 비느하스 한 날에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은총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들을 때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포함하여서 사남 2녀를 얻을 때 공통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라는 영혼이 그렇게 신실하지는 않았지요. 하나님의 책망도 받았고 많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영혼에게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남 2녀나 되는 많은 다산의 은혜를 누렸던 것은 엘리의 말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한나의 믿음 때문에 이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선포되어진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수용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수용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확신하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복된 말씀이라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내 얘기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왜 성경에 나타났었던 이적과 그런 많은 기적들이 오늘 이 시대는 없을까? 왜 그런 것이 없을까? 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입니까? 마귀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상한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답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신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으면은요, 독자까지도 아브라함은 바치는 은혜가 있었기에 천하만민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 위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할 수 없는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치부합니다. 이건 옛날 얘기야.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 외면할 때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어려워 보이고 정말 힘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엿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가 정복할 땅은 아니라고 보고하지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쪽은 똑같은 상황을 내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그냥 믿음대로 본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았지만 다른 2명,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니까 되는 시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러분 39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편했을 겁니다. 물도 제대로 없고 또 먹을 거 구하는 거 어려웠었고 또 일교차도 굉장히 심했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죽음의 위기 앞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전쟁의 과정입니다. 하루하루가 사느냐 죽느냐에 생명이 걸린 그런 싸움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주신 가나안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체험을 그들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확신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은요, 그냥 그 말씀 된다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힘들고 버거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면 능력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말은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그대로 될 때도 있고 안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자꾸 바뀌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카카오톡으로 한 가지 글을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자란 이민 3세의 청년이 한국에 가가지고 문화적인 충격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짧은 글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다 상사가 이 청년에게 계피 사탕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것을 계피가 아니라 개의 피로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의 피로 만든 사탕이라고 듣고 나서 경악을 하고 나서 자기는 안 먹겠다고. 그때 상사가 또 그러더랍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눈깔 사탕 줄까? 너무 놀래가지고 더 경악을 했답니다. 근데요, 그 다음 말이 저는 너무 웃겼습니다. 이 청년이 한국에 가서 보니까 식당 간판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답니다.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문화적인 차이가 다르니까 할머니의 뼈다귀를 가지고 해장국,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이건 너무너무 엽기적인 말 아닙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말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있는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확신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망이 아니라 은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들었던
그 복음성가 그 앨범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최덕신 씨라는 분하고 송명희 자매가 그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찬양 앨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찬양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많은 은혜가 됐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송명희 씨는 태생적으로 중증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셨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와 말씀을 그 영혼에게 주셨던 거예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 곡들을 다 한번 들어봤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가 됐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앨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동행이 있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도 있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너의 쓴 잔을, 많은 곡들이 수록되어져 있고 그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 송명희 시인을 보면 중증 장애인이었었지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좌절과 낙담으로 살 수 있었던 인생이 나중에는 은총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송명희 시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우리는 송명희 시인보다는 못한 것이 때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송명희 시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과 위로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외면하고 거부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이거 잃어버리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계산적으로 보고 넘어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 다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망이 아니라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은총의 길이 막힌 거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도 되지 않는 상식적인 일이,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막힌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총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내 심령을 채우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확신하는 거예요. 주시는 그대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의 길을 가면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엘리의 두 아들의 길을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부르셨는데 과연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확신하면서 날마다 은총 중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은총이 있고 여호와께 범죄하는 영혼에게는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범죄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는 나 하기 나름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사무엘이라는 아이의 나이가 많지 않았고 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이 주인에게 수종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누군가를 갖다 서브하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서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가 두 아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이미 장성한 성인이고 책임 있는 성인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제사장이 되었을 그 처음부터 이처럼 범죄하고 패역하고 참담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면서 은총이 나중에는 범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되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범죄의 자리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어린가, 장성한 성인인가,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가,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신앙과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범죄와 세상 앞에 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을 은총과 죽음으로 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쓰나 범죄 앞에 쓰나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결국 범죄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은총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은총받고 사는 삶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성경을 찾아보면 무려 365번이 나온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고 두렵다는 것, 하나님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삶을 주관할 그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높이는 그 삶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행한 그런 악행에 대한 그 책망과 심판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삶은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 엎드리지 않아서 유대인 몰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미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은 곳곳에 다 전파가 된 상황이었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유대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임절이 제정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역전의 은혜로 많은 대적들을 심판하는 기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후였던 에스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왕후였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큰 제국의 황후였다면요, 아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세상적인 방법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나름대로 방법을 동원을 하고 러비를 해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구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참 귀하고도 놀랍게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금식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하며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능력과 많은 세상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어여삐 보셨던 겁니다. 결국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에스더의 이름이 높아지고 유대인의 지위가 더 커지는 놀라운 역사로, 은총으로 민족과 에스더를 채워나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재한다는 것, 이거는 과거의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에만 있고 역사의 이야기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삶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풀릴 것 같지 않은 꽉 막힌 좌절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열리고 해결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원한다면 그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만 두려워, 그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이 없고 못 입고 정말 아무도 없는 홀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진짜 불쌍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불쌍한 영혼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리석고 복되지 않은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을 보면 14편 1절에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어리석은 자는요, 입술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의 삶과 행동은 입술로 비롯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잃어버림에 오늘 이 시대가 은총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카루스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카루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인간의 실존을 참으로 귀하게 저희들에게 묘사하고 도전합니다. 신화에 의하면 그리스 사모스 섬 남쪽에 이카루스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카루스의 아버지였던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은 손재주가 굉장히 비상해가지고 뭐든지 잘 만드는 그런 특징과 핸디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카루스가 마노스 왕을 거역하면서 투옥이 되게 되었고 그 아들을 갖다가 탈출시키면서 놀라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뭐냐면은요, 다이달로스는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아들이었던 이카루스에게 주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날아가지고 탈출을 하라고 아주 기막힌 방법을 제안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죠. 절대로 태양 가까이 높이 날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밀랍으로 날개를 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도 흥분을 했었던 이카루스가 너무 높이 올라갔고 태양빛에 의하여서 밀랍이 녹으면서 추락하였고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스 고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였던 다이달로스가 꼭 해야 될 또 다른 경고 한 가지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밀랍으로 된 날개이기 때문에 높이 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낮게 날게 되면은 바다에 밀랍이 묻게 되면은요, 그것도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거, 당시에 여러분 날개를 만든다는 거 얼마나 첨단이고 얼마나 획기적인 사고입니까? 근데 높이 날아도 안 되고요, 낮게 날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과 철학과 문명과 많은 것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기서 거기이고 한계와 제한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요, 다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벌하는 가운데 어떤 산을 넘는 가운데 앞에서 앞장서서 가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었던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목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황을 해가지고 부하들에게 나폴레옹이 얘기했답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그리고 다시 가자. 그리고 다시 내려왔답니다. 또 길을 갔어요. 이번에도 어떤 산을 쭉 열심히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이번에도 잘못 들었던 겁니다. 또 나폴레옹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하들 앞에 사과합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다 등 뒤로 돌려가지고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랍니다. 저건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나폴레옹은 저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 실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총받는 삶을 원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좀 주십시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을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영혼과 내가 감으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영혼의 인생의 결과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묻는 영혼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을 보면 19장 23절에 솔로몬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족하게 지내고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데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는 추상적이지 않고 분명한 상급과 열매가 승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는요, 시시때때로 물어보셔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 내가 뭔가를 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은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내가 그분을 믿었기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나 선물로 받은 삶이 은총으로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은 범죄로 끝날 것인가,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나 하기 나름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하기 나름에 따라서 은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범죄하고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총 받고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은요,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범죄가 아닌 은총으로 이 패역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